샬롬.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샬롬. 네. 어제는 우리가 이 분리됨을 면하는 차원에서 만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 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단순히 분리되는 것을 면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경계선에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제 주변에 이제 이혼 위기를 겪는 여러 가정들,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 중에는 재정적으로 부모를 전혀 떠나지 못한 경우가 꽤 됩니다. 효의 차원에서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친가, 외가의 이 양쪽 둘 중에 어디든 그곳의 재정을 완전히 책임져야 되고, 또 그 형제들의 재정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경우에 대부분 이런 위기를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재정의 지원을 받으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는데요. 한쪽의 지원을 많이 받게 되고 다른 쪽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도 있고, 또 한쪽이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면서 또 그만큼 또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또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재정을 사용하는 문화 차이로도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를 염려해서 결혼하면서 우리는 양가의 지원을 양쪽 다 전혀 받지 않자 이렇게 하기로 하고 결혼을 했고, 또 목회자 가정으로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데 또 드물게 먼저 도움을 주실 때가 있지만 도움을 먼저 요청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양가 부모님께 드리는 지출도 효나 돌봄 차원을 넘어서지 않고 이렇게 무슨 책임지려 한다든가 그렇게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재정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학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자꾸 명문고에 보내려고 하죠? 물론 그곳을 가면 명문 학교에 가면은 그곳에 좋은 곳이 있겠지만 학풍이 다르기 때문이죠. 또 가족에게는 가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에도 지역색이라는 것이 있고, 또 여러분들은 보통 한 교회 평생 다니시거나 두 교회 정도를 다니시게 되겠죠. 그런데 저 같은 사역자의 경우에는 사역지를 이동하기 때문에 교회마다의 분위기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전에 사역했던 곳의 분위기를 완전히 지어야지만 비로소 지금 사역하는 교회에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녀가 보통 30세 전후로 결혼한다고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가족을 경험하지 않고 30년 동안 우리 가족의 문화만 경험하다가 이제 새롭게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각 가정의 가풍을 떠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시집을 오는 것이고 여자가 자기 집을 떠나 남자의 집 식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풍을 일방적으로 배워야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며느리의 첫 생일을 굉장히 꼭 돌잔치 하듯이 막 성대하게 차려주기도 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식구가 돼서 맞이하는 첫 생일이라 그런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분가를 하고 또 새로 생기는 가정의 독립성을 좀 이해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사회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자기 가족의 가풍만을 고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새로운 가풍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죠?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 선택된 민족을 세우실 것인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상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팽배한 곳이었고 그곳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하나님께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선택된 민족을 세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반드시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 로마 교회가 받은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이성교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과 답변 시간, Q&A라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질문이 보통 올라옵니다. 요즘 시대는 동거가 너무 자연스럽고 또 혼전순결도 다 막 어기던데 혼전순결을 말하는 것이 너무 구시대적이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읽어주고 이 말씀이 쓰여진 로마 시대는 어땠을까 이렇게 대묻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주죠. 로마 시대에는 로마 곳곳에 우상 숭배도 팽배했고 또 어디에나 성매매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도 성매매하는 곳이 있고 공공기관에도 성매매하는 곳이 있고 극장에도 성매매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성매매가 얼마나 일상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 그럼 그 시간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극장을 보러 갔는데 공연이 매진되어서 다음 횟수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그 시간에 성매매를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이런 것이 일상적인 데서도 로마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집, 고향집을 떠났듯이 로마 교회가 로마 시대의 문화를 떠났듯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가풍을 떠나서 신앙의 새로운 가풍을 세워야만 합니다. 남녀가 만나 하나가 되어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새로운 가풍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이 결혼 준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가장이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이 결혼할 준비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가풍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에 이 가정예배 순서지 삽치가 나갔습니다.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보면 가정예배 보고서가 있는데 제출하면 어떨까요? 부부가 서로를 신앙으로 위로하고 또 신앙의 대화를 하고 자녀에게 보통 공부 잔소리하고 스트레스 주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도 읽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함께 찬양하는 그런 가풍을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오늘은 하나 되기 위하여 내가 자라온 가정의 가풍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떠나 새로운 신앙의 가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삶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만큼은 우리 가족 간에 한번 신앙의 대화도 해보시고 또 말씀도 읽으시고 말씀 읽은 가운데 은혜 받은 구절이 있으면 한번 가족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보기도 하시고 또 은혜 받은 찬양이 있다면 그 찬양의 유튜브 링크도 한번 카톡으로 보내보시고 집안에 찬양도 한번 틀어놔 보시고 또
가정예배 순서지가 있으니 가정예배도 드리고 또 순서지 안에 있는 보고서도 작성해서 이번 주에 제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눠드린 가정예배 순서지는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이번 주일에 들은 말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한번 이것을 우리의 삶에 새길 수 있도록 오늘 하루만큼은 신앙의 가풍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온 나의 가족의 분위기와 문화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신앙의 가풍을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읽고 또 찬양도 듣고 기도도 하고 가정예배도 드리면서 우리 가족이 신앙의 대화를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며 모든 갈등들이 신앙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도기도는 교회 중직자와 지직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당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시무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역의 정상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있으며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전쟁의 소식이 있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열방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